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성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은,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나는 이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생명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의 넉넉함과 여유로움 또한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풍족함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또한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더 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간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 주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그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믿고 따르는,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요, 이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삶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신,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구약의 제사에는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는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들에게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곧 예배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충만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때, 약속은요, 상대방, 서로가 서로 이야기한 그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일반적인 언약, 이 일방적인 성령 충만 사건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심어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다시 살릴 거야. 어두운 빛으로 바뀔 거야.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더 가까웠어요. 어떤 행위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에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예언은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확신으로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자녀들이 예언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 복음의 핵심을요,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 마음속에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자라나서 젊은이들이 되었을 때, 청년들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그 확신, 예언을 말한 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듯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때의 환상은요, 그저 있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그냥 이미지적으로 보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그들에게 간증이 되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은요,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복음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늙은이들은, 우리들의 원로들은요,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안에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원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말하고 경험하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또 예언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영을 내 남여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뭐였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강권적으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내 삶에, 또 이 땅의 모든 삶의 원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거야 라고 예언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이 세상, 우리 인간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대요. 자, 이때 기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표적, 기적,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과 어떤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하늘에서는 기사를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땅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징조를 베푸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도 표시, 증거, 또 다른 뜻으로는요, 흔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또 땅에서는 흔적을 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자, 만약에
하늘에서는 기사를 행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부활을 경험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또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하늘과 땅의 징조와 기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기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 불,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는요, 희생을 의미하죠. 죽지 않으면 피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보여지는 것이 바로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연기는요, 무엇인가 타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이 희생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아주 중요한 언약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의 몸을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태워요.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다닙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신 말씀은요, 분명한 언약이다.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고 너희에게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 거야 하셨던 이것이 언약이 되어서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희생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로 그것을 태울 것이고 그 연기가 증거와 흔적이 되어서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 거야. 그 흔적을 너희들의 삶에 남길 거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20절 보니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어떠한가 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대요.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두움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지 라는 이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흔적, 교회로 살아가는 그 흔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제가 얼마나 강조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확신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삶인 거예요. 자, 이 흔적은 우리가 남기려고 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희생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로 모든 것들을 태우셔서 연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되어지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연기가 흘러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이것이구나. 자, 생명이 이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사는 사람들의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복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삶의 환상, 그 증거를 내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들을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로 사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교회로 사는 흔적을 남기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